자, 우리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 민수기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자들이다.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광야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가증한 문화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반드시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형제들 군대 가면은 툭 치면은 자동으로 여러 가지 동작들 나오도록 훈련을 하잖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딱 어떤 상황에 딱 떨어지면 자동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압 평지는요, 여러분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보이세요?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시내 반도예요. 여기쯤 시내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40년을 하다가 모압 평지라는 곳에 마지막으로 진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 모압 평지 있죠? 확대해둔 곳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율법을 복습하는 책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제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뜻은 거듭된 명령,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너희에게 많은 유혹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세상의 선택지는 굉장히 많고 하물며 오늘 저녁 뭐 먹을지에 대한 메뉴 선택도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렴풋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뭐도 어려워요? 내가 선택을 받는 것도 참 어렵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를 선택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살아가다 보면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면접 보고 하면서 나를 선택하죠.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애인을 내 짝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짝도 그분도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만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몇 년 됐죠? 유행 지난지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다나카가 지명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내가 선택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도 있지만요, 또 동시에 어떤 게 있죠? 내가 정말 어렵게 숙고해서 선택했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일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대상에게, 그 회사에게, 그 학교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건 역시 모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선택하기 위해, 그리고 잘 선택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시험을 잘 봐야 되기도 하고요, 외모를 잘 가꾸어야 되기도 하고요, 내면을 잘 다듬어야 된다고도 이야기하고요, 혹은 빵빵한 집안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지 선택받습니다. 세상에서 선택받는 것에는 노력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단지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희의 조상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택당하는 것을 조금 재밌는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지, 간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간택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우리 고양이의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택당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십니까? 저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운다고 키우고 있는데 얘가 자꾸 마당에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늘어났는데, 고양이에게 간택당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집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고양이에게 간택당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어떡하죠? 습성이 가까이, 내가 이뻐가지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리고 내가 좀 무관심하면 얘가 또 슬금슬금 다가와요. 그죠? 츤데레의 매력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양이의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택당해야 된다. 저는 이 고양이를 이름이 로아인데요. 어떻게 간택당했냐면은 우리 동네를 걸어가다가 애기였어요. 한 병원 가니까 2달 안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손바닥만 했던 애기가 어디서 애용애용 거리고 있길래 가서 너무 귀여워서 쪼그려 앉아서 보고 있는데 얘가 나한테 와. 그리고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 그래가지고 한참 보고 있다가 에이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뭐 했겠어요? 간식 주고 그리고 밖에 놔두면 왠지 또 어디 가서 사고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당에 강아지도 한 마리 있거든요. 강아지 샴푸로 바로 양발을 쫙쫙쫙 해가지고 그날 밤부터 같이 살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과 고양이의 간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하나님이 고양이가 먼저 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먼저 그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고양이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고양이는 내가 이뻐서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얘도 개냥이긴 한데 잘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게로 이어가요? 아담, 셋, 에노스 쭉 이어가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쭉 넘어가죠. 그러면서 다윗 넘어가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복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 뭐라 그랬죠? 우리 레위기 말씀 나눌 때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별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해지고 세상과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의 잘남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요, 못해요? 개차반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은 잘하지만 항상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선에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우리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도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 그러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가 적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난리 났죠? 뉴스 보셨어요? 난리 났죠? 미국이 이란 때렸잖아요, 그죠? 오늘날 세계 강대국들,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보면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다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땅도 어마어마하고요, 그죠? 물론 지리적이고 상황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도와주어야겠지만 작은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술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로 밀어붙이잖아요, 그죠? 그런 고대 사회에서 수가 적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약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였습니다.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있어서 내려갈 때 그 가족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었죠? 70명이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몇만 명이 탈출해요? 남자만 60만 명이 탈출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남녀, 어린이, 노인 합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150만 명,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200만 명이 이집트를 탈출했다라고 추측합니다. 자,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항상 강대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나라였어요. 왼쪽 아래는 뭐가 있죠? 이집트가 있죠. 오른쪽 위에는 뭐가 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둘 다 나오는 나라고요. 바벨론 이전에 저 자리에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 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집트와 저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 발발한 거대 문명들의 전쟁터였습니다. 그죠? 가운데 껴 있잖아요. 항상 세력 싸움을 이스라엘을 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었다? 그러면 이집트가 약한 상태. 이집트가 예루살렘을 먹었다? 그러면 이집트가 강한 상태. 여기서 항상 이스라엘은 껴가지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요, 네가 아수르나 이집트나 바벨론에게 기대지 말고 누구를 선택하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재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저 두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들의 공격에서 살아남고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작은 자입니다. 키가 작은 게 아니고요, 내가 작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요, 말씀을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실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아까 찾았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그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긍휼을 얻은 자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된 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십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고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고요,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단순히 너 내 거야 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요, 우리는 생명 그 자체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게 되면 생명에서 끊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당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아까 전에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의 집사가 된 후에 삶은 바뀝니다. 그죠? 항상 추르를 갖고 다녀야 되고요. 그죠? 응가를 치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다이소 가면 뭘 가장 많이 사는 줄 아세요? 스크래처를 가장 많이 삽니다. 갈 때마다 한 개씩 사와요. 빗질도 해줘야 되고요, 쓰다듬어 드려야 되고요, 애용애용거리면 간식도 드려야 됩니다. 가끔 귀찮긴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걸까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을 인정하고 나 역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나의 삶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민수기 7장 11절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명령을 지켜 행하라. 억지로 하는 것은 사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책입니다. 사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어두운 곳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뭘 선포하신다고요? 덕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나의 욕심과 욕망들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 첫음으로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외모를 꾸미고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에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그것들을 보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저 선택하신 것처럼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잣대로 나를 깎아내리던 모든 비교와 열등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벅찬 사랑 안에 온전히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